우리는 지금 구약의 구속사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세오경을 마치고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서를 마쳤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서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토라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개신교에서 알고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토라라고 해서 율법서라고 하고, 그래서 이 토라에 부분 모세오경이 성경을 여는 창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로 들어가서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바로 오늘 사사기로 들어왔는데 7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사사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사사기는 사실은 절망의 시대, 아니면 불신앙의 시대, 사실 불신앙의 시대를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신앙.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믿음 가운데 살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불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대표적인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까요?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왕이 없이 살던 시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실패한 시기의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사사기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지파별로 분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가나안 땅에서 정말 잘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왕이 없이 살던 불신앙의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왕이 없었다. There is no king. 왕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고 불신앙의 시대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이게 사사기의 메시지죠. 사사기는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이 사이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이들은 또 타락합니다. 또 범죄합니다. 또 불신앙 가운데 삽니다. 불신앙, 징계, 회개, 구원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사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또한 사랑과 회복의 역사, 이게 구속사의 한 장면이죠. 사사기 이 사이클을 기록하세요.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요. 범죄합니다. 불신앙 가운데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징계합니다. 근데 아유 뜨거워, 깜짝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사이클을 생각하시고 사사기를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사사기의 첫 구조를 한번 볼까요? 사사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한번 사사기 1장 1절 여러분 성경을 펴보셔도 좋겠고, 성경을 펴보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성경을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거거든요. 사사기 1장 1절 화면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한번 또 찾아보세요. 사사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인가?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그냥 말씀해보세요. 싸우라. 오늘 싸우고 싶은 분 계신가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라. 이게 가장 중요할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냐?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가 키워드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를 펴놓으셨죠? 그 앞에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1장 1절에는 어떻게 표현해놨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의 죽은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구약에서 모세가 죽은 사건은 너무 중요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 모세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구약을 관통하는, 구속사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모퉁이돌,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들을 좀 보면 명칭들 있잖아요. 성경의 명칭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명칭들은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첫 구절, 처음에 나오는 첫 구절에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책 제목으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지난 시간부터 있었던 역사서로 들어와서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1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히브리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지 아니하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명칭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는 사사기의 명칭이 없어요. 사사들이 히브리 성경의 명칭이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명칭이 되고, 사사기는 사사기가 사사들이 이 명칭이 되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보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사사기의 명칭은 무엇이냐? 사사기 명칭. 히브리 헬라어로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쇼프팀. 한번 따라 해보세요. 쇼프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그랬죠? 쇼프팀. 이게 쇼프팀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사기 1장 1절에 나오지 않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히브리인들은 사사기를 이 사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쇼프팀.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사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사사. 다음 주에 살펴볼 룻기는 룻. 이런 인물들이 지금 중요하다. 이 사사, 이 쇼프팀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도자, 재판관. 그래서 이 쇼프팀을 헬라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크리타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리타이. 쇼프팀, 크리타이. 이것을 헬라어 크리타이를 그대로 영어에서 번역을 했죠. 영어는 어떻게 읽어요? Judges. 이 발음 되게 어렵죠. 나 이 발음 되게 어렵더라고요. 여기 알자 넣으면 안 돼요. George라고 하면 안 돼요. George는 뉴저지야. 아시죠? 저지, 알자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지를 판사라고 부르잖아요. 판사. S자는 복수니까 저지라고 읽고 Judges를 이렇게 읽습니다. 저지. 저지는 운동복이에요. 뉴저지. 저지는 판사다. 이 단어가 좀 어려워. 저지. 근데 한문으로는요, 사사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선비사자에 스승사자, 사사기.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의미, 지도자들의 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문의 이 사사기를
한글에서는 그대로 사사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의미는 다 무엇이냐면 재판관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재판관들. 이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중요해요. 사사기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면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돼요. 1장, 2장은요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3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고,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사사기의 사실은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사사시대의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부분이 17장부터 21장까지 나와 있어요. 사사기의 내용인데, 여러분들 우리 화면을 보고 막 이렇게 많이 적는 것만 다 못 적으시면 사진 찍어도 괜찮아요.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 보관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내용 가운데 정말 충격적인 게 무엇이냐면 사사기 1장과 2장에 있는 메시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읽으면서 또 충격을 받아요. 성경 사사기를 생각하면 여호수아랑 붙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언약을 삼잖아요. 너희들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리고 여호수아는 거기서 죽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40년을 기다렸던 그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는 야,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큰 충격인 게 무엇이냐면 이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불순종과 타락의 길로 급속하게 흘러갑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기 족속 이런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먼저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도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장면들이 사사기 1장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 부분을 모세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신명기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6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하라. 신명기잖아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해야 돼.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몰살해야 돼. 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요, 이 말씀을 읽고 충격받았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라고 하나?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다 멸절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쌓이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깊이 빠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멸절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성경에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몇 구절만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1장 19절에 한번 봐보세요. 1장 19절에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쫓아내지, 여기서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베냐민 지파들이 쫓아내지 않아요. 그리고 28절을 한번 보세요.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지 않습니다. 29절에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않습니다. 30절에 스불론 지파가 쫓아내지 않습니다. 32절에 아셀 지파가 쫓아내지 않습니다. 33절에 납달리 족속이 쫓아내지 않아요. 자기의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9개 반지파가 이쪽에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2지파 반이 요단강 건너서 응본에 있었고 12지파가 땅을 분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신명기에서 이미 이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이 강해서도 그렇지만 사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저렇게 어린아이들을 저 여인들을 내가 왜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해야 돼?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나도 편협된 자기 생각, 자기 소견, 그 생각으로 쫓아내지 않았던 거죠. 2장에 보면, 2장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2장, 그리고 화면에도 좀 있습니다. 2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기 잘 보세요. 10절에 있는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대로 돌아갔다. 그 세대의 사람은 어느 세대 사람이에요? 모세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호수아 시대 사람이에요? 아니면 가나안 시대 사람이에요? 네? 제가 어려운 거 질문한 건 아닌데요. 자, 모세 시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시대 사람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 여호수아를 알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들어갔잖아요. 그 세대 사람들이 조상에게 돌아갔어요.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대, 가나안 땅에서 3세대, 4세대가 태어나요. 이 3세대, 4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게 치명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나요?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으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하지 못해서 그들이 지금 심각한 죄악과 타락에 빠져있는 그런 장면이 사사기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신들이 좋아 보여요.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 1장과 2장에서 보여주는 바로 인간적인 사고에 빠져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사기에는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까? 몇 명이라고요? 10명이요? 12명이요? 14명이요? 몇 명이죠? 정확하게는 화면이 다 보이시나요?
화면에 저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사진 찍어 놓든지 여러분들 뭐 여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바락이나 아비멜렉까지 포함하면 14명의 사사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12명의 사사를 얘기를 해요. 사사들의 이야기잖아요. 사사는. 이 사사라고 하는 지휘관들, 재판관들이라는 의미죠. 여기에 이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불순종하니까 징계하고 회개하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또 불순종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이러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사사기의 내용에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사사기에 한번 읽어볼까요? 12명을 읽어볼게요. 제가 오늘 외우는 방법 이거 비밀인데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온니엘 한번 읽어볼까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등장하죠. 그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사가 누구예요? 예, 삼손이네요. 삼손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샘소나이트 여기서 나왔죠. 가방 저 샘소나이트 가지고 있는데 삼손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또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도 또 중요하고 그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그래서 12사사니까 세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외우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꼭 이거 못 외운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이거 한번 외우는 거는 항상 중요해요. 그래도 세 그룹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온니엘이 되지 않아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엘, 입다. 그리고 입산이 세 번째 리더예요. 입산, 엘론, 압돈, 삼손이 맨 마지막이죠. 그럼 맨 마지막에 삼손을 외우는 방법. 삼손이 맨 마지막인데 이 삼손이 산에 입산을 했네요. 산에 입산을 했는데 여기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 엘론이 돈이 많아. 돈을 압수해서 삼손이 산에 들어갔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다 외워버렸네. 다 외워버렸네. 이거 제가 그냥 여러분 암송하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입산, 엘론, 압돈, 삼손. 그러면 첫 번째 그룹을 한번 외워봅시다. 온니엘이, 다니엘을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이 옷을 입었네. 근데 온니엘이야. 근데 온니엘이 여자 옷을 입나? 드보라가 여자 선지자예요. 드보라. 그죠? 그러니까 좀 이상해. 온니엘이 드보라 옷을 입고 여선지자 옷을 입어요. 에훗과 삼갈, 왼손잡이에 그 다음에 막대기를 들은 삼갈. 다니엘이 옷을 입었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자, 기드온을 한번 외워볼까요? 기드온은 이 겁이 많은 사사였잖아요. 기드온이 옷을 입는데 온니엘이 옷을 입었어요. 여자의 옷을. 그래서 이 기드온은 명품 옷을 입는 거예요. 돌라와 야일이 명품이에요. 돌라와 야일을 입어버렸네요. 그리고 기드온이 돌라, 야일을 입어. 그래서 다 외워버렸네, 그러면. 그렇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이 명품을 입어. 삼손이 산으로 들어가. 엘론 머스크의 돈을 압수해서 산으로 들어가. 그래서 입사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잘 놀고 있다 지금. 그냥 제가 한번 여러분들 외우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죠. 이 사사들 가운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사를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두 사사를 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기억나실 거예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300명으로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데 조심스럽게 손으로 떠서 먹는 그 사람 300명을 모아서 전쟁을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그렇게 300명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유명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사사 한 명은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삼손과 들라일라, 샘손 앤 들라일라. 저는 너무나도 이 영화도 보고 재밌더라고요. 와, 삼손. 저처럼 힘이 강한 삼손. 이 삼손이 막 주먹으로 그냥 날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막 턱뼈로 뭐 사람들을 다 죽이고요. 얼마나 막 감동이 돼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삼손이. 그런데 들릴라에게 유혹받아서 머리를 잘리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 블레셋 땅에 잡혀가서 기둥에 묶여 있었죠. 눈이 뽑힙니다. 두 눈이 뽑히고 그때 회개하죠. 삼손이.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블레셋 이 족속들을 다 멸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기도하죠. 그래서 으악 하니까 그 기둥이 무너지고 그 모든 건물이 무너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하게 했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삼손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들 12명,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삼손이 힘만 셌죠. 힘만 셌지 연약한 사람. 기드온이요? 연약한 사람이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에웃은 장애인이었어요. 왼손잡이였으니까 당시에 왼손잡이는 장애인이었죠. 삼갈, 드보라는 여선지자. 그러니까 전부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이 사사의 이야기잖아요. 사사기의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위대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게 기드온과 삼손의 스토리 속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의 본문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한번 뜻을 한번 생각하면서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중심 주제 구절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때의 사사기 시절에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었대요? 왕이 없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은 신앙적인 거예요? 불신앙적인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게 그것이 신앙적이에요? 불신앙적인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그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사기의 정신, 시대 정신, 사사기의 불신앙, 사사기의 사람들의 불신앙을 볼 수 있어요. 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처참한 모습이 사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붕괴, 사회적인 혼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사사기를 읽을 때 사사기 펴놓으셨죠? 그 17장을 한번 봐보세요.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는 12사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고 17장부터 21장까지가 사사기의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라고 보여집니다. 17장과 21장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17장부터 보세요. 17장에는 처음에 한 개인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8장으로 가면 한 지파의 타락을 보여주고요. 19장에 가면 레위인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어떻게 타락하느냐, 바로 첩을 둬요. 제사장이. 이 첩이 어떻게 성폭행을 당하느냐, 그리고 이 성폭행 당한 이 부분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망가뜨리느냐, 이런 것들이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에 등장합니다. 이게 사사기의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미가는 어떤 인물이냐면 자기 집에 엄마의 은으로 자기 집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두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영적인 타락을 보여줍니다. 제사는 자기 집에서 드리는 거 아니었잖아요. 구약에서는. 자기가 산당을 만든다고요? 자기 제사장을 만든다고요? 종교의 개인주의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미가의 타락,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비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자기가 주일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난 교회 안 나가도 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지.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미가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잖아요. 이 단지파가 이런 자기의 경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지 않고 맨 꼭대기에 있는 헐몬산 쪽에 좋은 물이 나오는 곳에 올라가서 그 지역을 자기가 정복해요.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는 산당에 있는 신상을 훔쳐요. 그리고 제사장을 둡니다. 이런 지파가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18장에서. 그리고 19장에 가면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타락하는가, 그리고 왕족 가문이 어떻게 타락하는가를 보여줘요. 그리고 19장에 가면 레위인의 첩사건이 등장합니다. 19장을 한번 잠깐 봐보세요. 19장 제가 설명을 그냥 쭉 드릴게요.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은 제사장 지파잖아요. 제사장이 왜 첩을 둬요? 첩을 두는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이 레위인과 첩이 베냐민 지파를 갔네요.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를 가게 됐어요. 거기에 베냐민 지파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이 이 첩을 끌어내가지고 기브아 사람들이 집단 성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집단 성폭행에 의해서 죽어버려요.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라고. 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사니까 이렇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 레위인이 이 죽은 자기의 첩을 12조각으로 시신을 조각을 냅니다. 이 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다 시신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12지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죠. 전쟁을 합니다. 누구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의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사람들이 없어져 버려요.
베냐민 지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 지파는 왕족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태어났죠? 사울이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왕족 지파 사람들이 성폭행을 해버려요. 그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또 11지파가 꾀를 써요. 모의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로에서 춤추는 여인들을 잡아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냥 바칩니다. 너희들 안행해라.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 사사기를 읽을 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와,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니, 레위인의 첩이 강간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걸 12조각으로 잘라내고 그것을 지파에다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그것을 명목을 이어가게 하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의 여인들을 훔쳐다가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고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한 시대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뜻에 오른 대로, 지파의 뜻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사사 시대의 모습입니다. 왕이 없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없을 때, 진정한 하나님이 없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종종 이제 한국의 친구들을 보게 되면 가끔 친구들을 이제 만나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사고의 방식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생각은 정말 너무나도 차이가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버렸고 말씀을 떠났어.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고 남의 여자를 성폭행하고 죽여도 상관이 없고 예배를 흐트러 버려도 상관이 없고 자기들 멋대로 예배를 드려도 상관은 없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설교를 정리하면서 우리에게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좀 따라하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왕, 내가 왕으로 섬겨야 할 분이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고를 하고 다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는 하나님의 통치의 부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구속사의 이야기죠. 지난 10월 18일 미국에서 No Kings Protest, No Kings 시위가 있었습니다. No Kings. 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사사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죠.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파와 좌파가 상당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민주주의를 흐트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는 왕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아닌 겁니다. 국민이, 시민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선거로 해서 뽑는 거죠.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공화정과 군주제, 이 두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왕이 통치할 것이냐, 국민이 통치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민주당 쪽에 계신 분도 계시고 공화당 쪽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나라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한국과 미국의 많은 분열은 바로 지금 트럼프의 행동 속에서 이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왕처럼 행동하느냐? 왜 왕같이 얘기하느냐? 왕같이 통치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원래 왕을 세우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No king's protest. The United States is not monarchy. America is not ruled by a king. 왕에 의해서 미국은 통치되지 않는다. 국민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한다. No king's protest가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잖아요. 지금 사사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로마를 생각해 봅니다. 로마가 한 인간이 황제가 되었을 때, 특별히 네로 황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이 되느냐. 한 사람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어떠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역사 속에서 민주공화국을 세우게 되는 거죠. 한 왕에 의해서 통치된다라고 하는 것은 히틀러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으니 우리는 국민이 선출한 공화정의 정치를 통해서 국민이 통치하는 것들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주의의 근간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려고 할까? 근데 왕이 좋은 왕이면 괜찮아요. 근데 인간은 불안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처럼 불안정한 분이 아니세요. 내가 원하는 욕심을 가지고 통치하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을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정의를 가지고 정의롭게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왕들과의 차이점이죠. 우리가 믿는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치의 끝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곳으로 오셨죠.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슬픈 탄식으로 끝납니다. 이 탄식은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